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그 번제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번제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의 제사였다면 소제는 이런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또한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간단하게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제의 의미는 보통 어떤 경외와 존경,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이렇게 바치는 선물, 이런 뜻을 소제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철판에 붙여서 이렇게 드리는 소제가 있고, 냄비에 삶은 곳으로 드리는 그런 소제가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소제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는 것인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이제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예요. 이 방법이에요. 자,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한 움큼. 다 드리지 않고 가져온 것에 한 움큼을 드렸어요. 한 움큼. 이걸 가지고 드렸는데, 이 한 움큼을 가져온 것에 그 의미가 있는데, 한 움큼을 드리면서 이걸 기념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기념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기념한다는 것이잖아요.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념. 그래서 어딜 여행 가면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기 갔다 왔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물. 그래서 적은 분량을 바치면서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 한 움큼 이렇게 기념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이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러니까 액수의 어떤 많고 적으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움큼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대표성.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움큼이니까 대표이죠. 대표. 이 대표성이 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대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나를 대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표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에는 예수님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소재의 한 움큼의 어떤 신앙적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 움큼은 예수님 대표자,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간포 교회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그 대표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간포 교회에 그랬는데 아유 저희가 다니는데요? 에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간포 교회에 어우 저 사람이 다니는구나. 야 역시 이러한 대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세상의 삶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 가루를 드렸죠. 그런데 누룩, 꿀은 같이 섞어서 드리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의미입니다. 기름은 왕이나 메시아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은 메시아가 왕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충만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물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성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상의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가장 좋은 태도가 성령 충만한 건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건 가장 향기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향.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그리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드린 게 유향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즐거움을 뜻하기도 해요. 가장 향기로운 거니까 이 예배의 어떤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유향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과 유향을 고운 가루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지요? 항상 충만하십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아주 좋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소재는 가루를 이렇게 곡식을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예물이 고운 가루인데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되느냐?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만드는 이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고운 가루일수록 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굵은 것도 잘 됩니까? 고울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가루가 고와야 그것으로 뭘 만들 때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고와야. 하나님께 나를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쉽도록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아주 곱게 갈아야 돼. 나의 고집도 다 갈아야 돼.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이것도 다 갈아서 내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고운 가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왜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져도 씻어졌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희생, 정성, 최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곱게 갈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곱게 갈려면 가끔 집에서 깨소금 통깨를 갈아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곱게 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되죠. 대충 하면 막 튀어나가잖아요. 조심조심 갈아야 돼요. 곱게 갈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라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의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갈아야 고운 가루일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고운 가루의 기준은 그걸 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망이 좀 큰 채에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통과하면 곱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좁은 채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통과해야 그 좋은 가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각 개인에게 다 있어요. 고운 가루의 기준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각자에게 다 있어요. 각자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갈고 부서져야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한 것보다 좀 더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이 정도 꺾었으면 됐겠지 했다가도 조금 더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죽였으면 됐지 라고 했다가도 그거보다 좀 더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갈리면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이 이 정도였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갈아 놓으면 내 기준보다 그래도 좀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보실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소재물에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누룩과 꿀이라고 했어요. 누룩과 꿀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누룩과 꿀은 부정해! 그러니까 드리지 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들은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의 상징인 것이지 누룩과 꿀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같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과장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부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한 가지 가지고 뭔 일을 행하면 그걸 부풀려서 과장돼서 막 얘기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많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습성.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지속되도록 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소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죄사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애쓰고 노력해도 변해요. 하지만 그래도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애써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왜 고난 당하셨을까?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은혜 안에 살려고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재물의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의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맑고 깨끗한 순전한 제물입니다. 뭐냐면 소유의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정성을 다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더 곱게 나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곱게 갈기 위해서 깨지는 아픔,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단계 하나 밟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중간 나를 곱게 갈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다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버리시고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 이것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마 가장 좋은 그런 가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삶이 그런 고운 가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